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입니다. 똑똑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지금은 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두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에 넘쳐지는 것보다 나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이 작은 자에게 행하고 정신을 잊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최선하리니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까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지언정 어떤 누구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실제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면 정말 연자 맷돌을 메고서 큰 맷돌을 목에 달고서 죽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죄의 대가를 무섭게 여겨야 한다. 그렇죠? 절대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먼저 8절을 한번 더 보시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불천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 내버리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성기를 잘라버렸다.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사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중동의 여러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아주 강성이 무슬림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범죄자들의 손이나 발을 자르기도 하죠. 그때 보여드렸던 사진이 빵을 훔쳤다고 아예 팔을 부러뜨리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기를 자르면 그러면 우리 안에 음욕이 없어집니까? 이 손이나 발을 자르면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노는 때문에 폐가 망신하였는데 절대로 화투장을 집어들지 않겠다 하고서는 나도 모르게 끌려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또다시 앉아 있잖아요. 심지어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손을 잘랐는데 다른 손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손을 찍어 내버리라, 발을 찍어서 잘라버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부끄러운 제 과거를 좀 나눠드렸는데 자꾸 창피한 이야기들만 좀 하는 것 같아서 민망하지만 오늘 말씀 조금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하루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러 갔는데 계산대 아주머니 안 계신 거죠. 그리고 계산대에 500원짜리가 있었어요. 손으로 쥐어서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서 과자 값을 제가 내고 있었는데 아마 아주머니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 500원이 어디로 갔지?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딴청을 피우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슈퍼를 나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손목이 남아있지가 않죠? 저도 손목을 찍어 내버려야 하죠. 그렇게 하는 말씀이 맞는 거죠. 9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 눈도 범죄하게 한다면 빼고 내버리라. 한 눈으로 사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서 손을 잘라낼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엄격함을 가지고 눈을 빼버릴 정도의 그런 철저함을 가지고서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행동을 삼가하고 입술을 지키며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제 설교 6절대로 가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연전했도를 해야 합니까? 오늘 지금 8절과 9절 말씀이라면 얼마나 많이 손목을 잘라내야 하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잘라내겠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해당 부위를 잘라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체 중에 남아있는 부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다 잘라내버린다면 지금 우리가 성안이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손을 자른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뽑는다고 음욕이 말끔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유, 손이라도 자를 듯한 그런 엄격함을 가지고서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분리시키며 거룩함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위협과 그 모든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엄중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맥락이 어디로부터 연결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이 지금 바로 위에 있던 6절과 7절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연자맷돌 얘기를 하시다가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얘기를 하시다가 눈을 뽑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연자맷돌과 이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는데, 그 죄들이 어떤 죄들입니까?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드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고 누군가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죄들을 지금 말씀하고,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하는 그런 것들도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런 죄로 넘어지지 않아야 엄격하게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 라는 말씀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누군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누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돼.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넘어지는, 믿음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10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다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돌아오고 있죠. 그렇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고 넘어지게끔 하지 말라. 그만큼 이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 철저함이, 혹은 이 작은 자 하나를 잘 섬기고 잘 세워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로 인하여서 먼저 믿음, 먼저 서 있던 우리로 인하여서 누군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저 나 하나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서고 있는 거죠. 먼저 믿는 우리를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길에 대해서 배워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삶,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그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삶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는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나랑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장로라면서,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목사라면서 이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우리 안에서는 조금은 불편함이 있죠. 자기들이나 잘하지, 얼마나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야. 이런 어떤 원망도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작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작은 자 중에 하나,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지체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배워가면서 담아내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